이 찬양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표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네. 지난 한 주는 그래도 비교적 날씨가 좀 풀려서 눈이 다 밖에 녹았습니다. 다 녹고 엄청 추웠는데 좀 풀리니까 그래도 활동하기가 조금 괜찮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계속 감기가 독감이 진짜 유행인데 저희 아내도 플루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넘쳐나고 증상들도 다 다양합니다. 막 호흡기,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서도 호흡기로 온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그랬었는데 다들 조심하시고요. 보통 독감 걸리면 요즘에는 안 떨어져서 한 2, 3주, 보통이 3주라고 하니까요. 육체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2월의 첫 주입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열매들을 잘 맺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박덕준 교수님 모시고 내게 응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시고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자녀됨으로 인해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사실 이미 아시지만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다시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으로 돌아와서 58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김치, 무궁화, 뭐가 생각나요? 네? 한국, 그렇죠.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한 분만 대답하니 당연히 그렇죠. 호랑이 하면은 잘 기억이 그럴 수 있지만 김치, 무궁화 하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날의 국화라고 하죠. 대표적인 꽃이 있고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또는 보면 바로 그 나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은 뭐죠? 독수리, 그죠? 독수리. 여권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호랑이나 김치나 무궁화 외에 우리나라를 또 상징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K-팝, 그건 굉장히 요즘의 그 현상이고, 흰옷, 우리나라에서 백이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흰옷 같은 것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K가 너무 유행이기 때문에 앞에 K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하나 영상을 봤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파티하면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영상, 왜 이거를 지금 구워주냐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요리사인데 따지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K가 들어가면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vineyard.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는 했지만 이사야 5장에 나오듯이 포도원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 5장부터 1절에서 7절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이 화면에 나오는데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면서 그 포도원의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를 심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7절은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데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또 나올 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은 가장 중요한 게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다는 의미겠죠. 물론 이 비유가 유대 지도자들만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비유는 아니지만 그 주요 타겟이 그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은 드디어 수확할 때가 이르자 한 종을,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바치도록 요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게 소작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그 부탁받은, 고용된 거죠. 농부들은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설교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현대말로 하면은 알바생들이 그 소출을 내지 않고 그 대리인을 취업해서 돌려보낸 거라고 누가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것은 반역이죠. 원주인을 대신해서 온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을 너무 모욕했다면 그것은 그 주인을 모욕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왕이 보낸 사신을 푸대접하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의 왕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쟁도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원나라의 고려시대의 사신을 모욕해서 요나라죠. 그 거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모욕하면 그 나라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종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주인은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거듭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완전히 몹시 두들겨 맞고 완전히 몸이 상해서 돌아온 거예요. 진짜 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거를 맡겼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띄는 거예요. 그것도 그 능욕하면서 이거 봐라.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참을인 자 3번이면 뭐도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 참 인내가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신의 권위에 이 정도로 도전하면 가만히 있기가 힘들 텐데 다 참습니다. 3번을 참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끝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어떤 아들이라고 나오냐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아끼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주겠구나.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찾아오자 14절에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야, 진짜 나쁘죠. 그리고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악한 농부들입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도 찝찝한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생생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불편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비유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종들은 돌려보냈지만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주인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달하고 결국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맡겼던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자기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Surely n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구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종들로 상징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합니다. 계속 보내도 핍박하고 능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느니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거절하면서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리라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비유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몇 번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참지는 않을 겁니다. 주인의 권이라면 저 같으면 한 번 정도 참고 두 번째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조진다 그러잖아요. 가서 조져버리려고 갔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계급이 뚜렷했던 이 사회에서 이런 반역은 사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처벌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려 3번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뒤돌아서고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역하고 그 소출이 내 힘으로 나온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과 인간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음탕하고 소문이 좋지 않은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또 다른 남자와 찾아가고,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몇 번이나 찾고 찾아서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또 집을 나간 고멜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을 보리로 다시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멜을 기다렸던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반역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간증으로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항상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곤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이 결혼했던 집사님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아주 악질은 아니라서 교회에 가는 거를 말리지는 않았대요. 원래 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 교회가 없는 섬에 전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느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됐더니 그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빡빡. 모자를 쓰고 갔대요. 그런 집안이면 가기가 정말 힘든데, 이 남편은 그래도 착했는지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고 라이드까지 해줬답니다. 라이드까지 해줬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는 교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 들어가고 아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바로 저희 교회 옆에 상가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목욕탕이. 거기 가가지고 사우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이 맞추면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루틴이 몇 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좀 쓰였겠어요. 이까지 왔는데 좀 들어가지. 근데 거기서 정말 칼같이 안녕, 나는 사우나 갈게요. 사우나로 가고, 뭐 예배 끝나고 또 같이 밥 먹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남편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비누를 밟아가지고 한번 크게 자빠졌대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 목욕탕에 비누 큰 거 있었지, 그걸 밟아가지고 자빠졌대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완전히 자빠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혹시 내가 교회를 안 가서 벌을 받나, 이거 젠장?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 모르게,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아내 모르게 아내가 들어가면 나는 사우나 갈게, 그런 다음에 교회에 몰래 따라 들어가가지고 맨 뒤에서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었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모르니까 계속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니까, 또 저희 다니던 교회가 진짜 저희 교회처럼 아늑하고 정말 그 향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졸기에 최적이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눈만 감으면은 진짜 뭐 노래도 들리겠다, 성가대. 얼마나 잠이 그냥 솔솔 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한 오래 했나 봐요. 한 1, 2년 했는지 몇 년 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갑자기 들리더래요.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찔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그 자리에 알아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도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와이프는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인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사우나에 있겠거니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도 받고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이든지 사용하십니다. 비누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 믿는 친척들이 목욕탕 가서 비누를 밟게 기도하지는 마시되 어떤 방편으로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붙잡으실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도 절대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 반역자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는데, 저는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농부들을 진멸해버린다는 주인의 말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고 다스렸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중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 악독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서 일양 미쁘심을 보여서 나를 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준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라고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돌. 이거는 사실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척했던 예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져서 없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는 말씀은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명확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봐도 목사나 교회나 신자들은 완전히 루저예요. 루저를 넘어서 완전히 한심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와 신자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두 개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버리든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으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어디도 놀 데가 없다. 갖다 버려라. 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메리트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마다 아무리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썼던 명패 유대인의 왕은 진실로 자기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셨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냥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주님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the best of the best죠. 심으시고 소출을 기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포도원인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적정한 때에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올 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성품대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멀어질수록 죄악에 물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기다리심과 사랑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런 삶으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또 주님께 반역했을 그때에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주님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는지, 포도원 농부들처럼 반역하고 폐역한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왜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늘 함께 거하고 붙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서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보다 더 악했던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살아가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길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늘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 받은 은혜 갚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의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